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7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6장, 37장, 이제 38장, 39장, 40장이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35장 이후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예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워서 나갈 때 왕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원하는 속에서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성소의 문제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예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 성전 안뜰과 바깥뜰 속에, 자, 크게 한번 그냥 한번 그려봅시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것이 문이죠. 우리가 성소에서 이것이 안뜰이고 이것이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이 불, 이것이 안뜰이고 이것이 바깥뜰인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이리 들어오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예?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죠? 요곳에 번제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뜰에 있는 부분들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기본적인 것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 있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희생의 제사를 말하고 있고, 이 희생의 제사가 여러분들 결국은 뭔가 하면 죄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성막에 있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휘장이 찢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문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already but not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것은 우리가 영화 단계 속에서 완전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잡음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모든 것들이 회개함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회개라는 신앙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무엇이 또 놓여지게 됩니까? 물두멍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 물두멍은 또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씻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죄를 씻어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 신앙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회막이 하나가 놓여지게 되고 여기서도 회막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소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성소라고 말한다면은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모든 문들은 한 방향으로 문이 나가 있습니다. 모든 문은 한 방향으로 나가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구원, 그 한 길뿐입니다. 이 안뜰에서 우리가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과 왼쪽과 정면에 놓여 있는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면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던, 우리가 보면 분향단이 이 속에 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의 이 정면에 보면은 이 속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고 왼쪽에 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놓여 있는 것이 뭐죠? 떡상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들을 말하고 있고, 이 속에 놓이는 기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이야기할 때에 이미 이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좀 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떡상을 뒀는가? 왜 등잔대를 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분향단을 뒀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등잔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밤낮이죠, 밤낮. 밤에는 밝히고 낮에는 그 불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떡상은 우리에게 이것은 일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떡상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매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도 24시간 번제단이 늘 태워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도 속에서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모든 부분들이 함께 우리 속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 총괄적인 것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한 어떤 행사적인 측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라.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라.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특히 오늘은 이 성소에 대한 부분들,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언약궤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언약궤를 다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떡상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분향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지성소, 성소를 이렇게 하다가 왜 분향단을 제가 그리고 이 언약궤를 먼저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언약궤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신앙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을 지나서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분향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등잔대와 떡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떡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등잔대를 통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은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방향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점적인 측면입니다. 관점은 어떤 관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관점을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떡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등잔대, 향로,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관점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만드는 것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만들어집니다. 모든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관점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죠. 자,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른다는 것은 규제입니까? 축복의 문입니까? 축복의 문입니다.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축복의 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뭡니까? 규제예요, 규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언약궤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리다가 여기서 딱 멈춰버렸죠. 멈춰버리고 언약궤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잔대 드리고 떡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보는 관점을 달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의미 없이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로 그리고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먼저 그린 이유는 의도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따라서 법도와 규례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법이다? 규제법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 아시겠습니까? 축복의 문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때에 언약궤를 만들 때에 그 언약궤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재료를 써라? 언약궤. 그렇죠. 왜 조각목으로 쓰라 그랬다고요? 예?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쓸 때에, 언약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입히라?
금을 입히라는 거죠. 금을 입히라는 거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 가운데서도 변형이 없고, 그 다음에 병충해로부터 강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언약궤만이 아니라 이 뜰을 보호하는 그 막을 치는 데 있어서도, 널판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쓰도록 합니다.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바로 병충해로부터, 그 다음에 방수로부터, 온도 격차로부터 뒤틀리지 않도록, 변형되지 않도록 신앙에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여호와 신앙은 우리 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한다면은 특별하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변성. 아시겠습니까?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 조각목이 언약궤를 우리 속에 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금은,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면은 거룩성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있더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더라. 거룩성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성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거룩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함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불의함을 잘라내게 되면 내게 손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어주는 축복의 문들은 더욱더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의한 것을 잘라내면 나에게 부족함들이 오히려 부족함으로 나타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의함을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나의 축복의 문은 더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규리도 여러분들 큰 거리가 아니에요. 2규빗 반.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소의 길이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성소의 만약에 규빗으로서 계산하더라도 3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은, 그 속된 말로 보면 한 사람이 그냥 어깨에 메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4사람이 메도록 합니다. 왜 4사람이 메도록 했을까요? 예?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4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에 대한 개념은 헐, 땅,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매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는 짐승의 수레에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짐승의 수레에 실었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대므로 죽임을 당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시 사람이 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 될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매면서 인간의 죄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4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 자, 이런 속에 순금을 만들어라는 것은, 순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더러운 부패를 걸러내는 것, 죄를 완전히 걸러내는 것, 이런 속에 순금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을 담고 있다? 거룩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2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렇죠, 불변성. 하나는,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 이제 왜 2 돌판에 담고 왜 조각목에 담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돌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각목으로서, 그리고 또한 거룩한 금으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금으로서 그 조각목을 덮도록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각목과 그물 언약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 위에 무엇이 그 속에 등장합니까? 속죄소가 등장하죠. 그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죠.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둘이가 있죠. 그 그룹 둘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로 맞짱 뜨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로? 그렇죠. 그렇죠.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바라보죠. 따라서 우리의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항상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모요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해가시죠? 왜 그룹들이 속죄소를 얼굴을 향했다고요? 속죄소는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이죠. 그렇죠? 이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로도 거룩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 위에와 언약궤 뚜껑을 여러분들 속죄소라고 그랬죠? 언약궤 뚜껑과 그 위에 있는 그룹들, 그리고 그 그룹들이 눈을 향하는 것, 이 모든 시점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의 말씀이고 3,4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신 말씀이고 언제나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런 언약궤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시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성. 자,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두 돌판도 두 돌판도 보면은 여러분 변함이 없죠. 그죠? 변함이 없죠. 불변성.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이죠.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이 두 돌판도 조각목과 금과 연결되죠. 이 두 돌판이 무엇과 연결된다? 조각목과 금과 속성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들은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불변하신 하나님, 거룩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여러분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기독교 강요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면은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각목에 채를 조각목 언약궤가 있으면 여기다가 고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채를 만들었는데 이 채도 무엇이더라? 이 채도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리고 이 채도 조각목에다 무엇을 입혔습니까? 금을 입혔다니까. 그 다음에 고리는 무엇으로?
동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오늘 보세요. 무엇으로 만들었다? 이 고리도 전부 다 모든 것을 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장 3절 보세요. 금고리 몇 개? 그렇죠. 전부 다 금이죠. 금이요. 이 모든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룩성. 거룩성. 그리고 이 궤를 누가 메고 있습니까? 사람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 거예요. 사. 어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은 어떤 것들도 동원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술에 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야 됩니다. 맞죠?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거룩성을,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을, 그래야지 않으면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기 있는데 나는 지금 똑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똑바로 간다면서 옆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상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상은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공통점이 공통점. 여러분들 분향단을 만들 때도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전부 다 공통점이 조각목 금이에요. 조각목 금. 이 성소와 치성소의 공통적인 것은 조각목과 금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무슨 속성? 그렇죠. 불변성과 거룩성.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기물들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변성과 거룩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 기물을 만들어라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면 율법 취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상을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 때에, 이 떡상을 만들 때에 떡상을 올릴 만한 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턱을 만들게 하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만들 때에 그냥 쟁반에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리를 만들어라 그럴까? 일단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까? 높임을 안 받습니까? 근데 왜 다리를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다리를 높이 만들어서 그 위에 떡을 12개를 올리죠. 그러면 땅으로부터 높이졌죠.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은 땅으로부터 구별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떡상에 이런 턱을 만들었다. 이런 턱을 만들었다. 왜 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떡상이 있으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 우리 딸처럼만 그림 그리면은 제가 막 할 건데 이 그림이 안 됩니다, 제가. 떡상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떡상을 만들었으면 여기 턱을 만드는 거, 턱을, 그죠? 왜 턱을 만들었습니까?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거예요. 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올려주시고 떨어져서 가치 없는 떡이 되지 않도록 턱을 세워서 막아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예요. 세상적인 왕과 세상적인 통치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을 팔아먹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어바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고 세상 가운데서 떨어져서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떡상에다가 턱을 만들어서 안 떨어지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또한 상을 또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죠. 계속해서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조각목과 그리고 금입니다. 떡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또한 금을 입히라. 자, 10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무슨 태를 두르고? 그럼요, 금태를 두르고. 이것을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금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금태를 둘렀으며 12절부터 16절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자 보십시오. 금태를 두르고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고? 그렇죠, 턱을 만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그죠? 금태를 두르고 거기다가 무엇을? 그렇죠, 턱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죠.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또 무엇으로?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13절부터 16절 시작.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를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상호에 있는 기구 곧 대접도 그리고 숟가락도 잔도 따르는 병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지금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불변성과 거룩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또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변성과 거룩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걸러내는 거룩성. 그렇죠? 죄를 함께해서는 거룩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연적인 여러분 신앙이 뭔가 하면 바로 회개를 담아내는 신앙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그럽니다. 등잔대는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등잔대는 이와 같이 12떡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담고 있다면 이제 등잔대도 보면은 한쪽에 6줄, 한쪽에 여러분 3줄, 한쪽에 3줄, 그래서 중간에 1줄, 이래서 총 등잔대가 몇 개가 등장합니까? 7개. 이것은 뭔가 하면 완전수죠, 완전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의 앞길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등잔대가 떡상 맞은편에 있죠. 떡상 맞은편에 있다는 것은 이 떡상에 있는 불만 밝힐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분향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얻어버가지고 떡상을 엎어버려가지고 내지는 넘어져가지고 떡상 다리를 빠버렸다. 야, 이거 하나님의 거룩성 손상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민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보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줘서 밝힌다는 거예요. 이 빛이 된다는 것은 흑암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그 수를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그래서 이 등잔대는 보면은 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3가지, 이쪽에서 3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내용들이 심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밝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왜 순금 등대를 만들 때에 한 덩어리 가지고 한 덩어리에서 쭉 왜 이어서 만들까요? 이어서 만드는 것이 쉬워요? 안 그러면 갖다 붙이는 것이 쉬워요? 갖다 붙이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한 덩어리에서 전부 다 이 가지를 다 만들라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을 이루라, 연합을 이루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따라서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을.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연합 안 됩니다. 각자 재능으로 연합 안 됩니다. 나중에 붙여놓은 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합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통일해야지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역적인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자신의 표를 얻으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거 다 우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역 감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용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지역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 말이죠. 밑창만 살살 꺼가지고 다 빼들어 먹고 말입니다. 처음 다 빼들어간 도둑놈들이 바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저 표현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요? 잘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등잔대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등잔대 18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또 숨 한번 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아멘. 왜 햇빛은 여러분 살구꽃을 했을까요? 살구꽃을. 왜 이 등잔대를 밑받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살구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살구꽃의 받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봄에 되면은 반드시 피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게 맺혀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반드시 성취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뤄나가고 하나를 이뤄나가는 그런 연합, 이런 연합을 이뤄나가는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연합을 이뤄나가라. 그러니 여러분들 기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이 내용들 제가 이미 출애굽기 할 때 앞에 다 설명했는데 참 이 또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얼마나 또 은혜스러워, 그죠? 동일한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워 여러분들. 마치 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막 새롭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시고 이래가 또 힘도 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이런 일들 또 일어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했어요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아니하죠. 이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신실하심,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살구꽃은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 살구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 will입니다. will. 이 의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이거 조동사요. 이 조동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딱 지금 눈치를 딱 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아닌 줄은 알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지 말라고 이 will은 의지로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맞죠?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그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연결이죠. 연합. 그리고 무엇으로? 한 덩거리의 금으로. 그러니 우리는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내는 닮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살구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가시죠?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등대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불기둥이 밤에 밝혀주신 것처럼 등대불로 밝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성소 속에 다 나타납니다. 성소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성소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라는 것은 등잔대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보아하시는 것은 떡상에 나타나고 있고, 이 전부 다 의미가 다 나타나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관점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이것이 지성소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연구를 하시고 잘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제가 과거에 제가 출애굽기 가지고 이 부분들 가지고 이 성막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제가 한 200페이지 가까이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한 20년 전에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부분들 다 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25절부터 이제는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29절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에 금태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무엇대로? 법대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제일 먼저 어디 나타나죠? 창세기 몇 장에? 1장에 나타나죠.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고, 둘째 날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은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법대로라는 건 뭡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분향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24시간 끊이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신앙. 매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통이 항상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죽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내용을 확인했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면 우리 살아남겠습니까? 야, 참 어디서 끌어다 붙인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만 쫙 벌리다가 제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를 순복시키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은 날마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넣어지는
그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29절 보십시오. 거룩한 관유, 거룩한 관유. 그리고 정결한 향.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죠.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는 또 누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함께 줬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회개신앙과 결국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신앙이다.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때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정된 신앙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떡상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세워 달려가게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열매가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종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는 놀라운 역삼, 복된 손앞과 뻗지는 말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